인생이라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전쟁터. 여러분, 이게 생사화복의 전쟁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승리를 일생 동안 체험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제일 전쟁 많이 한 사람, 여호수아보다 더 많이 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윗은 연구실에서 또는 예배당에, 시설 좋은 예배당에 설교 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과 사,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항상 불가능한 전쟁의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만나게 된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님, 신령한 반석으로 생수를 터뜨리고 자기를 도우시는 싸움에 능하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요새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아멘. 좀 전쟁 용어예요. 군의 뿔, 권세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산성, 요새, 그 속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놓고 북방 4개국 연합과 남방 5개국 연합의 최초의 세계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약속의 땅이에요. 이 전쟁은요, 그냥 여러분 피상적으로 있지만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리고 땅마다 깨달고자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물어보는 우리들은요, 이 전쟁은 장차 성경대로 일어날 약속의 땅, 특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약속의 땅,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은혜의 보좌를 놓고, 여기가 왕좌거든요. 하늘과 땅의 왕좌거든요. 세상 나라들이 다시금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서 전쟁을 벌일 것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는 이러한 난세에도 지금보다 100배는 더 힘든 난세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세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나를 버렸다. 나도 제사장 나라의 너희들을 버렸고 너희 자녀들을 버린다 그래요. 왜 생선 아카데미를 하고 공부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피부에,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 가정에 다가올 때가 온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저희 애들 잘 키워놨어도 우리 사모하고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한다고요. 이 아이들이 다가올 세대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시켜달라고 쫙 기도해요. 그 은혜가,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 자녀 지금 물질적으로 건강하고 시집장가 잘고 손주 재롱만 볼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로병사를 따라오잖아요.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인생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니엘 11장은 이러한 난세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잖아요. 죄와 사망 것의 죽음에 매여 두려워하는데 이기잖아요. 아멘. 제가 왜 이렇게 막 구린같이 막 이렇게 고함 아닌 고함을 치는 줄 아십니까?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고. 여러분 두렵잖아요. 여러분 근심되잖아요. 여러분 염려되잖아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줄이기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훈련 안 되고서는요, 군대에도 막 훈련 안 되고서는 못 이겨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하는지 깊이 생각하세요. 기도의 재단이 무너집니다. 말씀의 재단이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 예수 믿는 자들은 씨가 말라가는데도 분발하여 분투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저기 많은 모임이 있어도 진짜 전곡을 찌르는 모임이 없기 때문에 답답했어요. 여러분, 답답했어.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 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왜 아멘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싶습니까? 힘든 때에도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고객이요 최고의 왕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접하세요.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잘 떼져바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돼요. 제가 힘들어 보이면 저는 가장 행복해요. 가장 부자예요. 내 마음이 부자라고요. 이거를 여러분의 지금 보석을 나눠요. 아브라함은 직접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과 그 땅의 남은 자들과 함께 북방 4개국 연합군들을 추격에 들어갑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조카 롯의 가족을 택한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1대 100 정도의 전력인데 이게 미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제 같으면은 조카가 그냥 자기 당수거른 말도 안 듣고 딱 소돔과 고모라 택해버리고, 당수거른 아저씨는 그냥 자기 때문에 와가지고 자기 신세 지면서 말이죠, 그죠? 그런데도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구원하는 전쟁에서는, 영의 전쟁에서는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리해가지고요, 죄와 사망 권세 올무를 잡은 자들 이겨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요. 조카 롯의 가족은 물론이고요. 프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승리의 개가를 하면서. 이때 고대 예루살렘의 신비한 왕이고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영접합니다. 장차 이것은요, 참 멜기세덱 예루살렘의 왕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돌아오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뭐라고요? 예루살렘 세덱이라고요. 멜기세덱, 포항 세덱 말고. 사망을 가져오는 죄와 사망의 권세, 누가 감히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옛뱀, 큰 용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눈이 영안이 다 다쳐가지고요, 그저 눈앞에 물질과 눈에 보이는 유물주의가 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들어가면 다 깨뜨리고 부숩니까? 눈이 열릴지어다. 파수꾼은 뭐냐면 영안을 열고 이 시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영적 전쟁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나라도 기업도 나라나 국가나 도시나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모든 아니가 여기에 다 달려 있어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싸워서 십자가에 피 흘리가 죽으셨어요.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이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거예요. 떡과 포도주예요. 성찬식이 그거 아닙니까? 꼭 떡을 떼고 포도주를 안 줘도 돼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지금 왜 주일 예배 옵니까? 왜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옵니까? 이 목사 설교 잘하고 저 목사 설교 잘하고 설교 길도 짧다 비평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양식 떡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영혼의 떡. 또한 생수, 포도주를 먹으러 온 거예요. 포도주까지 마시면 기뻐요. 믿음으로 승리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예루살렘의 왕이요 대제사장이 마음껏 축복해요. 마음껏 복받을 짓을 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구원의 직분,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참 멜기세덱,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가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정죄의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를 해보세요. 육신으로 돌아가요.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걸고 저럴 때는 저렇게 그런데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가루가 되고 원수를 사랑할 때 화목하지. 복음 전해보세요. 속 뒤집으면 한두 개니까 김 목사 이제 선교사 가는데 가서 내가 그래 삶과 조율을 표한다고, 이걸 계속 기쁨으로 감당할 때 대박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신학교 가고 하는데 뭐 계급장 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직분은 이 시대를 섬기는 거예요. 원래 그랬어. 희생제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뭐 조금 하다가 대단히 한 것도 없으면서 억울하다, 힘들다, 괴롭다, 안 알아준다, 칭찬 안 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난 50년 동안 풍요의 시대에 배가 불렀는지요. 지금 이 풍요로 올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 더 줄게, 흘려보내라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인데. 아멘.
예수 잘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젊은 아저씨, 젊은 아빠, 젊은 엄마들 열심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가 힘들어서 여러분 뭐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라니까요. 이 예루살렘 왕의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전리품, 자기가 싸워서 믿음으로 이겼으니까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10의 1을 드립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몇 분의 1요? 여러분 10분의 1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우리는 도배가 돼 있어요. 믿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런데 이게요 10의 1이 우리를 번성하고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살도록 축복하기 위한 구별된 거룩한 씨앗이 10의 1입니다. 이게 의심되더라도 꿀꺽 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집안, 우리 하나님 자녀 집안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집안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이게 믿음의 테스트고, 이 10의 1 처음 익은 열매 초태생 장자가 여러분 이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이걸 이기십시오. 세상 임금 마귀는요 이게 어디에서 30배, 60배, 100배 번영과 형통이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이걸 딱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안 가르치니까요 이게 몸에 배도록 체험을 못하니까 그렇게 차고 넘치게 누르는 자들은 거의 없어요. 회복될지어다. 교회들마다 보세요. 지금 힘들다 뭐 전부 다 도와주세요.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회복할지어다. 오해와 편견이 너무 많아요 10의 1에 대해서. 여러분 끝까지 나가면은요 바로 세상 생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도 이 좋은 마음 밭으로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처음 익은 열매, 만물, 초태생,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10의 1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소유로, 내 생명과 내 생사화복을 소유로 드리는 것이 10의 1의 신앙 고백, 감사 고백입니다. 꼭 여러분 저울로 세금 전이나 세금보다 큰 유치한 짓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저울에 누구를 올리는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내 체중을 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체중을 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빼도 돼요. 여러분 뭘 잽니까? 마음의 무게.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생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야지만 안전에 붙어가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에 이 비밀을 아는 자, 이 비밀의 생수의 신비를 아는 자는요 이 험악한 시대에도, 그러니까 시대를 견인하고 민족을 견인하고 세상을 견인해가는 그 인물 하나가, 그런 성전된, 그런 교회된, 그런 왕같은 제자 성전 하나만, 성도 하나만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손흥민 하나가 한국 축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가 그렇게 될지어다.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10의 1의 감사 고백을 신앙 고백입니다.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아버지예요. 만복의 근원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드리지 않은 나머지 것들도 그래 다 나의 소유로, 그러니까 표를 찍어줬구만, 성령으로 인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세요. 짐승의 표가 뭡니까? 어렵지 않아요. 짐승은 사탄의 정신을 가지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니한테 줄게. 그럼 거기에 다 미혹된 자들이 가는데 그거 받아라 그러면 자기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지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 고백이 지금도 안 되는데 그때 가서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타작마당과 진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퀴즈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드리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것, 우리 쓸 거 얼마나 많습니까?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래 내 소유로, 그럼 만복의 은혜로 부여하신 분이 내 거로 간주하고 부어주세요. 이거는요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이 설교도 그 저 설교도 순종할지어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막 갈등이 일어나는 분 있지만 해보십시오. 이것이 10의 1에 숨겨두신 하나님 자녀 집안, 하나님 집안의 생육, 번성, 축복, 번영의 원리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신비, 비결입니다. 이거는 경험해본 자만이 알아요. 그건 율법이니까 이제는 신약의 은혜 시대다. 전부 다 뭐예요? 인색함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를 가난하게, 교회를 비참하게, 주의 종들을 힘들게, 성도들을 힘들게 애굽의 결박 상태로 두려고 자꾸 어때요?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맞다면 맞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여 10의 일을 드린 아브라함은 이 세상 임금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소돔 왕,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옵니다. 예루살렘 밑에 여러분 두 골짜기였어요. 밑에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 하나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게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 앞으로 만국의 여러분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만국의 열국들의 왕들이 그 사회 골짜기, 바로 이 그 흰놈의 골짜기 사이에서 여호사밧, 바로 심판의 골짜기예요. 거기에서 이 뭐예요? 소돔이 일어난다는 건 사단의 예품, 세상 임금의 예표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 소돔이 사람은 다 내한테 돌리라. 세상 임금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자기의 전리품이니까 우렁사자처럼 삼킨단 말입니다. 자기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나머지는 배설물은 알아요. 하나로 더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물질 전리품 니 다 가져라. 이게 아브라함이 니한테서는 머리털 한 오락도 내가 공급받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니 때문에, 세상 임금 니 때문에 치부했다, 세력의 신, 번영의 신 니 때문에 굴복했다는 말 수치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축복자다, 공급자다, 전능자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서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이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 하려는 자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계획대로 전 세계적인 리세트라고 하죠.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죠. 세계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질서, 경제가 핵심이죠. 이게 빠르게 지금 재편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나의 통로가 될지 모르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7년 풍년, 7년 흉년, 이방인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던가요? 다 의존하잖아요. 바로에게. 결국은 점점 더 의존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요, 생사화복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신 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자면 다 올무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시대에 서서히 진입해 가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진짜 그런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한국은요, 언젠가 통일이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예언이 아니라. 왜냐?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통일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수십 년 동안 기도 여행을 이어받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교인들은 줄어드는데 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 통일돼야 돼요. 위장평화 통일, 예수 통일돼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시대가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저는 그래서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통일의 시대, 열방에 복음 전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세대뿐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킹덤 제너레이션, 글로리 제너레이션,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파이팅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내일 모레 30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열정이 없잖아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지도자예요. 비전을 위해 대가 지불하는 건 지도자예요. 대한민국 문제가 기도해보고 살펴보면요, 이 시즌에 구원의 참빛을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세요. 잠시 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여러분 열방에 한번 보세요. 그래도 힘들다 그러지만 한국만큼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데 어디 있습니까? 포항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데요. 아멘? 우기면 돼요. 우기면. 흰남노 와도 우기면 돼요. 정금같이 연단된 그릇에다가 뭘 담기를 원합니까? 전도서 1장 26절의 원리, 2장 26절의 원리대로 먼저는 우리 마음에 예수가 보배로운 평강, 기쁨, 지혜로 천국의 무형자산이 꽉 들어차야 돼요. 저 보세요. 지금 부자 아닙니까? 마음이 부자고 영혼이 부자라야 돼요. 이거 자꾸 베풀고 말 한마디라도 하고 있는 거 나눠주고 이러잖아요. 뭐 재벌이면 뭐합니까? 은행 잔고만 하면 가람뱅이들. 그게 되고 난다고 하나님이 전도서 2장 26절의 원리도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천국의 유형자산 만져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주셔요. 한번 바로는 아니죠. 연단하세요. 점검처럼 담을 만한지를 테스트한다고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물질의 풍요만이 아닙니다. 주면 뭐합니까 지금? 오히려 이전보다 더 복음 전하는 게으르는데 기도 안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 필요하잖아요. 먼저 영혼이 잘 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고 기도의 불이 회복되고 내 마음의 영광이 영광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영광로를 받아서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배출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 어른 세대들이 여기까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을 해왔다면 이어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르신 세대들, 자녀 손주들에게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찬양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고 모범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90 가까운 어른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는데 새벽에 제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죄송합니다. 90이 넘은 어른 자식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분들 회개하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를 위해서 그래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을 받는 일체의 비결, 하나님의 도움의 신비를 배웠다, 훈련했다.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배워야 되고 알게 많느냐고요. 저도요, 신학교 수석 졸업하고 박사까지 되고 학생들이나 선교사들도 가르치는데 저도 끊임없이 배우는데 여러분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도움이에요, 살 길이에요. 우리의 생사가옥과 삶의 처음 익은 열매 만물을 장자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여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배우십시오. 의심이 되더라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한 걸음만 나가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도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순종할 때 멜기세덱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실지 기대하시라.